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강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의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통한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을 인상 깊게 우리는 보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선 바울은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그 말씀, 로마 선교의 생생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선교화에는 항상 100% 좋은 일만 또 100% 나쁜 불리한 일만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여건, 곧 전도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는 때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반대로 어렵고 좋지 않고 불리한 그러한 여건들도 함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지금 로마에서의 선교를 보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자유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안정하고 또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뭔가 걸림이 될 수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이나 또 재판 선고를 기다려야 되는 지루한 형사 피고인으로 현재는 매여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또 한편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다면 얼마나 신나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비록 그에게는 미약한 자유가 주어져서 다른 죄수들과는 엄격하게 또 구별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셋집을 얻어서 가택연금 비스름하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옥에는 있지 아니하고 죄수들과 좀 분리되어서 그곳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로마 군사가 와서 지키면서 돌아가면서 지키는 그러면서도 또 방문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자기 발로 여기저기 자유롭게 찾아다니며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점은 바울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로마에 와서 만났던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울에 대해서도 어떤 편견이나 안 좋은 인상을 갖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아무런 그러한 안 좋은 소식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는 판단하고자 하는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바울을 맞이하는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1절, 22절에 기록된 것 같은 바로 그 내용으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 원했던 것은 바울에게는 매우 유리하고 또 놀라기도 한 점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비로소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와 적대감을 갖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에게 정말 열심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에 온 바울에게는 선교의 불리함도 있고 유리함도 같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뭔가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이고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내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불리한 점은 생각하지 말고 애써 외면해야 됩니다. 그것에 자꾸 매여 있으면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 왔는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에 이 죄수 신세가 웬 말인가? 그래서 누가 내 말 들어주겠는가?
이러한 자기의 불리한 점에 매였다면 바울은 이렇게 열심으로 로마 선교에 임하여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불리한 점은 외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내게도 하나님 무언가 장점은 주셨다. 나에게 연약함은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그 일을 통해 쓰신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고, 또 내가 뭔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아니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정말 섬세하고 자세하게 관심을 쏟고 선교하는 그러한 장점이 우리의 상황에도 있음을 믿고 그 장점만을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그 시간들이 많다고 하는 점을 또 장점으로 활용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유리한 점만을 바라보고 우리들은 그 점을 살려나가면서 전도에 애써 나가는,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라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선교할 수 있다. 죄수도 하는데 우리가 감옥에 있는 그러한 죄수의 몸도 아닌 우리가 못할 게 뭐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또 우리는 낯선 지역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고 평생 살다가 이제 여기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살아왔던 그러한 지역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로마의 선교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선교의 길을 향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선교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뜨겁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모든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변화지요. 어떠한 상황이 막연하게 변화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마감하면서 그러면 나도 정말 이제 사도들이 한 일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인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내 자신의 변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품는다면 그 은혜가 귀하고 복되고 보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결과는 결코 기대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채워진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 이하에서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 아시아를 다 선교하고 정말 산전수전, 정말 말씀의 엄청난 역사를 다 겪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만큼 정말 듣는 대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과 같이 바울의 복음은 오히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이것은 이미 예언서에 기록된 현상이다. 믿지 않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이렇게 해놓았다.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온 땅에 전파되면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그러한,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왜 그들은 거부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애써 부정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그러한 자들은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이제 예정설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믿을 사람,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람,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눈이 멀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이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이제 빠지기 일보 직전이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정까지 갈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포기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역시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안주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뜻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어질 경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계속 있어 왔던 일이니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 니네는 이미 예언해서 안 믿는다고 되어 있어. 이것을 지적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정말로 이렇게 버려진 자에 속해서 되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필생의 모든 사역을 다 담아서 전하는데도 안 듣는 그 상황 앞에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함과 또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거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의 메시지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와서 전하면 듣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평생 안 듣는 사람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바울 자신의 답답함,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답을 얻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25절의 첫말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이것이 이제 해석가들은 바로 바울의 복음이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를 분열시켰다. 심하게 분열시켜서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로마 교회의 뿌리가 된 그 유대인들 무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결국은 우리는 바울의 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신통치 않은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천하의 바울도 마지막까지 메시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듣지 않는 자들 앞에 바울도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뭐 노방전도 나가서 하면 안 받는 사람 많다고 했을 적에 사실 별로 많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바울도 이랬는데, 바울은 메시지까지 전에도 다 믿지 않는 자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그런 것은 별로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은 바울이죠. 로마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그 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희는 이미 예언자의 예언서 속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의 선교에 폭을 넓혀 나가고 힘을 얻어 전도해 나갔습니다. 불신자들에겐 이사야서에 주신 말씀에 해답을 얻고 바울은 더 마음을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더욱 선교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어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히려 선교하고 전도를 실제 하다 보면 또 부정적인 일들도 있죠. 바울처럼 이렇게 안 믿는 자들도 눈앞에서 보일지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억하며 실망하거나 애태우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긍정적이고 소망이 되는 일들, 바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입에 올리면서 선교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불신자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랴 라고 여기고 어떤 결과를 놓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에 좋은 면만을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을 지적하면 저 사람 굉장히 날카롭다, 생각 있다, 의식 있다, 뭔가 생각이 깊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차막을 말에 입에 올리고 싶지 않고 그러한 걸 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모두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나눠지는데 믿지 않는 자, 저 사람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믿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내보이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자기에게 털어놓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살려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예전에는 이랬어, 저 사람 잘했어,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거에 자꾸 단련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항상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나오고, 교회 2번 나오던 사람 3번 나오고, 1번 나오던 사람 2번 나오고, 안 나오던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의식적으로 붙잡아서 우리가 선교해 나갈 때 우리 자신이 우선 살아나는 길이 되고, 그러한 힘으로 바울이 로마의 선교를 이어나갔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되는 일들, 그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의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었죠. 그래서 전편은 예수님에 관한 것, 후편은 이제 교회에 관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교회에 관한 일들을 써 보낸다고 하는 이 누가의 편지의 최종 마무리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 마무리에서 정말 기억할 것은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선교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마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바울의 죽음이나 사도의 죽음이 아니라 선교가 계속되고 있는 장면 속에서 사도행전이 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죽음보다 선교가 중요하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죽음이 의미 있는 결론이 아니고, 죽든 말든 선교가 계속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선교하는 그 모습,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은 전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영원해야 한다는 것을 최종 메시지로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죠. 즉 인간의 역사,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명을 감당한 사도행전의 그 역사, 인간의 역사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창조의 시작이 있고 종말의 끝이 있고 또 영생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끝이 있지만, 그리고 복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까지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도 하나님이 끝내시기 때문에 끝이 있고 마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응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응답입니다. 내가 먼저 주도권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응답한다 이 말. 응답이 뭡니까? 내게 뭔가가 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탁구 칠 때도 오는 거에 대해서 쳐 보내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 이 말. 뭔가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 사랑이 오면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구원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응답하는 것이죠.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 살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나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다라고 여기면 원망 불평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인도요, 역사하심이면 그에 걸맞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응답이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보자기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으로 유럽으로 가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응답했던 사도들의, 인간들의 반응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응답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내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믿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아멘, 믿습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신앙길,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응답이구나. 그 주도는 영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무엇으로 나에게 오느냐? 사명으로 오는 거야. 사명으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을 충실히 나는 따라 이행해 가는 것, 실천해 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상황은 늘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또 지난달이 다르고 이번 달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겠죠. 5년 전, 10년 전과 다른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좌시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아버리면 그러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왜 사도행전이 후반부는 전부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나옵니까? 그 12명이나 되던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도들의 이야기 왜 하나도 나오지 않느냐 이 말.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 온 거죠. 복음이 살아 숨쉬는 것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이제는 복음의 중심이 옮겨진다. 하나님이 옮기신다 하는 이 새로운 상황에
유대인의 12사도들은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죠. 그들도 물론 교회를 세우고 그야말로 인종과 혈통과 핏줄과 국가에 상관이 없는, 민족에 상관이 없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새로운 상황에 정확하게 응답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맞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상황들에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 오늘에 이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어떠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것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새기면서 그것에 온전하게 응답하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에게 나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사도행전, 우리의 행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인정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의 행전에 뒤이어서 오늘 우리들의 행전을 써나가는 그러한 서원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마감의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행전, 내가 이 땅에 이제 남길 신앙의 마지막 행전, 그야말로 걸어왔던 길, 전기의 기록,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명 감당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헛되이지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남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세우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강해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 교회도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점점점 주님께서 세워 나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응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의 행전도 쓰여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결단하고 서원하는 이 예배 또한 이 강의 마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